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12월 마지막 지역별 셀 모임에 모인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2024년이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올해는 특별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에 다윗이 자신이 낙심되고 불안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을 강조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에 다윗이 낙심되고 불안할 때 기억했던 세 가지 장소가 나옵니다. 하나는 요단 땅, 하나는 헤르몬산, 그리고 미살산입니다. 성경 주석가들이 말하고 있는 이 요단 땅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또 광야에서 훈련시킨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요단 땅, 가나안 땅의 그 경계선이 바로 요단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경계선이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장소로 상징되는 것이 바로 요단 땅입니다. 두 번째, 헤르몬산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한 아주 높은 산입니다. 지금 시리아와 레바논을 걸쳐있는 그런 지역에 헤르몬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요단강의 발원지입니다. 헤르몬산에서 흐르는 그 물이 요단강으로 흘러오므로 긴 강줄기를 따라 요단강으로 흘러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 이런 축복의 시가 짧게 세 절로 나와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3절에 나오는 헬몬이 바로 헤르몬산입니다. 그곳에서 내리는 이슬이 요단 땅에 있는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축복의 근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르몬산은 창조주 하나님, 구속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위엄과 능력으로 나타내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 그 언약의 땅이며 축복의 근원을 상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편 42편 6절에 나와 있는 미살산은 사실 정확한 위치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은 작은 언덕이나 또는 어떤 작은 지역을 가리킬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외딴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떨어져 있는 자신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장소나 그 시간들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024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새겨진 기억들, 사건들, 시간들을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 포인트에서 얘기하자면, 첫 번째, 여러분들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축복의 시간들, 장소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요단 땅이 그렇습니다. 헤르몬 산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요단 땅은 그 입구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광야를 통과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꿀과 젖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대한 분명한 상징이며 약속이며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 기억한다라는 것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2024년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내 삶 속의 약속, 올해 또는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가졌던 내 마음의 어떤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약속들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는지에 대한 생활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헤르몬산은 하나님의 창조주의 위엄과 능력이 나타나는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내심의 그런 시간들, 어떤 장소들, 그런 때가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는 이것을 2024년에 우리의 예배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52주의 예배를 매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가 한 3번 정도 주일 예배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9번, 50번 가까이 예배하면서 그 예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경험하고 있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2024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시간들, 어떤 사건들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상징적으로 미살산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미살산은 어디였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외딴 곳에서 외롭게 불안하게 낙심되게 머물렀던 그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나의 신앙이 멀어진 것 같고 혼자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까? 아주 작은 언덕을 상징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작은 언덕은 어떻게 보면 내 삶 속에 일어난 작은 일이나 작은 사건인데, 이게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내 안에 그 멀어진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멀게 느껴졌던 미세산,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간구할 것은 또 간구하고 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 적용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기억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카르입니다. 자카르는 번역하면 기억하다 또는 상기하다. 상기하다는 건 뭡니까? 다시 생각하고 다시 기억한다. 또 마음에 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시고 일하신 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약속 같은 것들을 되새기며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새롭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하나님이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 또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 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들, 이런 것들을 되새기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또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그런 기억들을 한번 여러분들 되새겨 보고요. 또 내가 멀어졌던 거, 연약했던 거, 외로웠던 거, 실망했던 거, 이런 것들을 또 기억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신 분입니다.
성경의 여러 군데, 여러 책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것에 대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9장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다시 육지에 내리게 하시고 무지개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무지개로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언약들을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물의 생명을 기억하고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 우리에게 약속하는 이것들을 다 하나님이 뭐로 기억하느냐?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물로 이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언약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레위기 26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야곱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땅이 무엇입니까? 요단 땅, 가나안 땅,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냐면 야곱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 이삭 그 약속 언약의 시간들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자면 하나님이 율법이 아닌 은혜로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로 속량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그 언약,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고 믿음으로 아멘했던 그 기억들,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축복을 기억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적용 파트 부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데 그럼 실제적으로 어떻게 기억하냐? 간단히 얘기하면요. 여러분 2024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서전을 한번 남겨보고 기록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첫 번째는 뭡니까? 축복, 언약,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 예배했던 거.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미세산에 있었던 거, 작은 언덕에서 외딴 곳에서 낙심하고 불안해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시간들을 기억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1월, 2월, 3월, 4월 여러분의 그 핸드폰이나 여러분들이 일기를 쓰면 일기를 되돌아보거나 가만히 앉아서 한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자서전을 한번 기록해보라고 겉면에 주고 있습니다. 이 기록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 먼저 배우자와 나눔을 하길 바랍니다. 서로 하나님이 2024년에 이런 사건,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축복이 있고 이런 약속이 있어. 아직 안 이루어진 거 있어도 됐어, 오케이. 솔직하게 서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부부가 먼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교회 안에 가까운 지체들과 이런 삶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2024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너무 나의 인간적인 즐거움, 그 쾌락을 쫓아가는 여정이 아니라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그렇게 기억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2024년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축복의 남은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요단 땅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했고 헤르몬 산에서 이미 하나님이 내리신 그 축복의 이슬들과 그 줄기들을 우리가 쉽게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가지고 예배했는지 기억해서 글을 쓰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미살산에서 머물렀던 것처럼 외딴 것, 외로웠던 것, 하나님과 멀어가졌던 것 다시 한번 기억해서
하나님 남은 2024년 남은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또 이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또 우리가 충만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